안녕하십니까. 한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 계획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또 아파고 갑자기 또 수술하게 되고 이래서 좀 건강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얼굴이라도 보여드려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을 뵈면서 또 저도 좀 안심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번에 3주 휴가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인사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라는 소리도, 그리고 좋아 보여요? 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 11월 달에 마지막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검진에서 모든 게 다 정상 수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쯤에 왔을 때도 괜찮습니다, 다 정상이에요 이러고 갔잖아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또 재발을 해서 또 수술해야 돼요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 말이 괜찮아요 라는 말이 쉽게 안 떨어져요. 이러다가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12월 달에 했고요. 8월 달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서 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주 몸이 깨끗했는데, 그 3개월 후에 11월 달에 검사해서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그냥 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암의 재발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항암을 하게 되었죠. 사실 재발한 거는 이제 난소 쪽에 있어서 난소암이었었는데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재발이니까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세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거는 또 언제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거를 아예 죽여버리자. 그러니 항암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싫습니다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항암을 하고 항암이 8월에 끝나고 계속 수치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얼굴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속은 멀쩡하지 않은가 봐요. 그 피검사 수치가 계속 안 좋아서 종양 수치가 계속 높았었는데 8월에 검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11월 달에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조직 검사를 다시 합시다. 사진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생겼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11월 달 검사에 모든 게 다 정상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이렇게 갔다가 또 수술합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번 검사 받을 때마다 정상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의사를 만날 때가 가장 두려워요.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의사 만나는 건 5분도 안 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긴데 그 시간이 가장 오늘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4월에 삿포로에서 한 북쪽으로 서너 시간 더 올라가는 나요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요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게 일본 지도인데요. 홋카이도라고 하면은 홋카이도 들어봤어요. 북해도는 어디죠? 북해도가 홋카이도예요, 여러분. 홋카이도는 일본 표기로 홋카이도, 북해도는 한자를 한국말로 읽어서 북해도. 여기 맨 위에 삿포로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가 홋카이도 지역입니다. 이 삿포로가 거기 가장 중심 지역이 있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삿포로의 지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지도가 같이 있는데요. 어느 만큼 북쪽에 있는지 아시겠죠? 러시아하고 더 가까운 곳이 북해도입니다.
북한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요. 이 지역에서 제가 삿포로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어 있는 나요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분들도 잘 몰라요. 제가 나요로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일본 교회 삿포로에 있었던 교회에도 선교사님 나요로라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그 밑에 있는 아사히카와라는 지역은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미우라 아야코 빙점 이 쓰여진 곳이 이 아사히카와입니다. 그래서 아사히카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나요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나요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것은, 그 이유는 원래 나요로의 교회를 개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요로 교회는 일본 복음교회 연맹이라는 제카라는 그런 교단의 역할을 하는 연맹이 있는데, 그런 연맹과 OMF 선교단체가 연합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개척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나요로 지역이 아니라 저기 위에 왁가나이라고 또 동그라미 치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일본의 최북단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 30분 가면 러시아 사하린이 나와요. 근데 이쪽에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왁가나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먼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북쪽 사역을 감당하게 하자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나요로에 있는 나요로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나요로라는 지역은요, 이게 나요로 역에 있는 이 간판이에요. 나요로 한문으로 저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인구가 지금 한 26,000 정도 되고, 원래는 나요로 시라서 한 6만 명 정도 되어야 되는 시인데, 이제 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고 다 농사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만 6천 정도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없어요. 길에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든 지역인데요. 여기 나요로 지역이고요. 이게 나요로 역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역입니다. 지하철도 없고요. 기차역 딱 하나 있고 하루에 4번 운영되는 그런 역입니다. 이 역의 앞에 가게들, 이걸 왜 찍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도시예요. 역 앞에 가게가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점들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유키시츠 니혼이치 해가지고 일본에서 눈의 질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눈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겠어요. 근데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오면 이게 저희 집 뒷장에서 보이는 주차장의 모습이에요. 11월 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이 와요. 지금은 더 왔을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제 차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되도록 눈이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보러 많이 와요. 그래서 눈만 많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 되면 또 해바라기가 아주 이쁘게 피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별이 많이 보여서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별을 공부하러, 연구하러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나요로에 있는 교회, 나요로에는 교회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하면은, 이 나요로의 지역적으로 이 삿포로에서 이쪽 북쪽이나 이쪽 동쪽이나 가려면 나요로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인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동인구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4개나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성서 그리스도 교회라고 어셈블리 오브 가라는 그 디노미네이션에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그리스도 교단에서 하는 100년이 넘은 나요로 교회인데요. 보통 이제 일본 그리스도 교단이다 하면은 많이 좀 리버럴한 교회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왕의 신사참배 하던 그렇게 하면서 살아난 교회거든. 유일하게 일본에서 정부에서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한 그런 교회인데, 사실 이제 말씀이 많이 이제 죽었다고들 많이 하지요. 근데 여기 교회가 아직도 100년
이상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있고요. 사진에는 없는데 베프티스트 교회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나요로 그레이스 교회의 교회 모습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해서 1층을 리노베이트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 방향에 있는 창문이 또 하나 있죠. 그곳에서 저희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위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드님과 따님 두 분이 2층에서 같이 또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역시 이번에 4월에 부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야마이로 타케시 목사님 가정이십니다. 사모님이시고요. 장남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없고 차남과 그리고 막내 딸이 있습니다. 많이 본 얼굴이지요. 제가 목사님과 같이 4월에 협력 선교사로 같이 취임을 해서 지금 사역자로는 우리 야마이로 목사님과 저와 둘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교인의 모습이 옆에 눈 많이 쌓여있죠. 저게 4월 7일 지난 부활절에 4월 7일 주일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저희 정교인의 모습입니다. 취임식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교인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이날 기념해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이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뒤로 테이블 2개 놓고요.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한 30분 동안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모습인데요. 주일학교 2명 3학년, 6학년 형제입니다. 이 2명을 넣고서 저희가 매주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후마네토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회복지회관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네트예요. 네토라는 말이 네트를 일본 말로 네토라고 하고 후마라는 거는 후무하는 게 이렇게 발을 내딛다라는 것인 건데요. 이 네트를 밟지 않는 거예요. 밟지 않고 저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치매 예방을 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쉽더니 나중에는 아주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데이 서비스나 이런 데서 가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이 2분 계셔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행사를 하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여름 캠프를 가졌는데 애들 많네.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2명인데 다른 교회 하는 교회를 꼽사리 껴서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 같이 연합으로 했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오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가까운 시일에 우리끼리 캠프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만 8월 달에 서머 페스티벌을 했는데 저희 유년중학교 아이들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날 한 20명이 왔어요. 이렇게 전도지로 던졌는데 그거 보고 오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 와가지고 같이 게임하면서 이런 게임도 하고 이런 게임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그날 전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어린이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한 거 애들 이렇게 들고 있는 게요.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초콜릿이나 캔디를 넣고 성경 구절을 넣고서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따서 그거를 까먹으면서 그 안에 이제 말씀도 듣게 하려고 저걸 만들었었습니다. 애들이 전화를 한 1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매님이 다 손으로 저거를 만드셔서 가지고 와셨었어요. 제가 또 어린이 말씀을 또 전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시는 외부 사역이신데요. 나요로 대학에 수화 서클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을 귀가 안 들으시는 농아시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 수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계세요. 시에서 하는 수화 서클이나 이런 대학에서 하는 수화 서클을 하면서 또 특별히 여기는 이 나요로 대학은 사회복지학과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취직하는 데 더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가셔서 특별 강좌를 해주시고 하십니다.
여름에 이제 1년에 몇 차례 다른 교회에서 캐러밴 전도팀이 오는데 이게 6월에 있었던 전도팀들이 모셔가지고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기념 촬영한 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캐러밴 전도팀으로 오셔서 전도지만이라도 각 가정마다 나눠준 것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팀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에 일본 다도 있잖아요. 티 세레머니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부부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전도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걸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이 다도에 이거를 세트를 다 차려가지고 이분이 직접 차를 끓여서 이렇게 주시면서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나 싶었어요. 이 일본 다도는 불교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행위가 불교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걸 어떻게 기독교라 전명을 하나 했는데 이분들은 도구부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림, 그 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시고 뭐 하다못해 냅킨, 뭐 과자 이런 거를 다 그런 걸 가지고 오셔서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거를 사용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70이시거든요. 근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이 그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마셔봅니다. 가스펠 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요. 교회를 한 번도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요로시에 가스펠 콰이어 팀이 있어요. 되게 웃기죠. 이게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아시면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인데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피고르 마이나 아주 옛날 그 영화가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나 봐요. 근데 그 영화 이후에 이 블랙 가스펠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유행을 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어느 한 분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가스펠 콰이어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 영어 찬양을 해요. 영어로 노래를 하는데 아멘 프레이즈 갓 하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노래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막 손을 들고 아멘 이러는데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나. 근데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크게 사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역들이 있어요. 이 나요로시의 이 팀은 15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멤버 참석을 하셔서 같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참석을 해서 영어 발음 이제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노래의 찬양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노래를 하는 것과 뜻을 모르고 노래를 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노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노래하시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또 다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오셔가지고 조그맣게 콘서트를 하셨어요. 이거 사역을 하고 요거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22일 날 오후에 오셔서 콘서트 한 장면입니다. 제가 하는 발런티어 워크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역이 없어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 모임 위에는 없어서 밖에 나가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알리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서 제가 이 발런티어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 서비스 해가지고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 가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점심 식사할 때 도와드려요. 뭐 제가 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 요리가 해가지고 오면은 가서 세팅된 거를 이제 나눠드리고 드신 후에 이제 다 이제 정리해놓고 그리고 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특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몇 달 사이에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가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친해져서 실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그런 관심들을 갖기 시작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페 있는데 여기 카페에 가서도 제가 서빙하면서 오는 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9월부터 시작한 게 그래서 영어 강좌,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 영어 강좌 2개, 한국어 강좌 1개, 그리고 어린이 영어 강좌 1개 해가지고 일주일에 4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복음되기를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 클래스 목요일 날 아침에 하는 거고요. 한번 다 전화부로 해가지고 식사회를 했어요. 우리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음식을 너무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가르치면서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요. 믿어지지 않다고 하시면 믿어지지가,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선교사가 되면서 가장 발전한 게 있다면 요리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날 잡채 만들고 불고기 만들고 전 부치고 찌개 끓이고 하면서 같이 하면서 식사회를 했었으면 너무너무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교회는 아직도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아직 자립되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아직 재정적으로도 자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에 대한 건물과 목사님의 사례는 건축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등록 교인이 10명 정도 돼서 헌금이 이제 좀 나와서 헌금으로 교회 사역과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헌금으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요번에부터는 그런 보조는 받지 않고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인사권도 사실은 교회에서 나요로 그레이스 교회에서 직접 저를 청빙을 한 것이 아니라 개척위원회에서 저를 보고 인터뷰를 하고 선교사님 그럼 같이 일합시다 해가지고 한 거지 아직 교회에는 그런 인사권이나 그런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개척이 되어져서 이제 한 5년 정도 돼서 처음으로 일본 목사님을 청빙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협력교역 선교사가 이렇게 같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OMF 선교사 홍콩에서 오시는 부부가 또 이제 팀으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요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나요로에는 교회가 아까 4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 나요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1시간 반 사이만 떨어져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서도 1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오시고 또 1시간 반 넘게 해서 오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은 그 정도 올 수 있는데 겨울에는 눈이 너무 와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의를 잘 못 지키시고 참 안타깝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팀이 조금 더 풀어지고 조금 교회가 안정이 되면 우리 선교사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곳에 가서 우리가 주중에라도 가서 셀 모임이라도 한번 하고 기도 모임이라도 한번 하고 고립된 곳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그들에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요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죠? 니느웨라는 곳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저들에게 경고를 해라. 근데 요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하다가 다시 나와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런데 너무나 니느웨 백성들에겐 감사하게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왕에서부터 미분이 낮은 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모두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나는 우리 4장 올라가면은 요나가 혼자서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생기지요. 나무가 막 생기면서 요나의 머리 위로 이렇게 하면서 햇볕을 가려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벌레를 또 준비시켜서 이 나무를 막 깎아먹게 하지요. 그리고 나무가 갑자기 없어져서 햇볕이 막
째니까 요나가 또 막 불만을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가꾸지도 않고 네가 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이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이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봐라, 이 니네웨에는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달랐어요. 요나가 4장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서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는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니네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거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라고 지금 요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네웨가 멸망받아도 합당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코 용서받지 않아도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던 거죠. 이 요나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가 어찌 이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이 니네의 백성에게, 이 니네웨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회개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왜냐?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나는 이 니네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끼고 사랑하고 투자하고 보살피고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삿포로에서 큰 교회에서 물론 이 미국에 있는 교회를 따지자면 별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 하면은 그래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는 꽤 큰 교회거든요. 주일 출석이 한 170명, 180명 되니까. 그런 큰 교회에서 삿포로 도시의 중심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 주위에서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의 상황들을 많이 제가 못 보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본에도 이곳에도 정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아까워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요로를 가는데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일본과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참 한일 관계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TV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일본을 가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계시던 장로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20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귀여웠고 발랄했고 예뻤습니다. 참 아껴주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미셸 전사야, 근데 왜 하필 일본이니?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근데 이분은 그런 아픔이 많이 있으셨던 분이셨던가 봐요. 아무 말도 못했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본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겠다. 하지만 미셸 전도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마.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는 기도할게. 하지만 일본을 위해서는 기도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도 굉장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일본을 품어주세요 라고. 일본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니네웨를 보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본의 사역자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려서 사역을 하지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연약한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요로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역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는데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제가 2번 큰 수술을 일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항암 치료를 2번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뎠습니다. 제가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혼자 2번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3번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2번까지는 어떻게 견뎠는데 3번까지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또 한 번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일본에서 가라는 소리로 듣고 제가 짐을 싸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 재발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삿포로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방이라서 더 저렴한 줄 알았더니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게 다 비싸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보돌라인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 14년, 5년 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재정적인 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제가 특별히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떠한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려고 저에게 이 부분을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고 살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짐 싸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짐 싸고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재정적인 재정 후원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지난주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이곳이 있으니까 내가 올 곳이 있구나. 이분들이 계셔서 내가 그래도 일본에서 사역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큰 뒷배경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표어처럼 정말 성숙해져서 모든 상황과 모든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함까지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의 간증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일 밝아오는 내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